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삼손의 마지막 부분은 비참한 마지막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또 그 복을 걷어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잡혀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삼손이 처음에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삼손은 블레셋에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처음 특세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은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삼손이 패배한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삼손과 블레셋의 이 대결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과 블레셋의 대결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 야훼의 싸움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패배, 이스라엘의 패배, 곧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패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내 삶 가운데서 분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100점 100패인가를 고민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패배자로 끝내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우리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 있거나 낙담의 자리에 있거나 쓰러짐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의 패배와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뭐 했어요? 즐거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잡은 것이, 삼손을 이기게 한 것이 누구예요? 자신들의 신 다곤이 그렇게 해줬다. 자신들의 신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삼손을 사실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다곤 신에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24절에 이렇게 그들이 또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뭐 했어요?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다곤. 그러니까 이 삼손과 블레셋의 이 갈등과 다툼은 결국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과의 갈등과 전쟁인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삼손이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뭘 부려요?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도 뽑히고 머리도 다 잘려나가고 그리고 불러내서 제주 좀 부려봐라. 희롱과 조롱을 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함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걷어찬 신앙인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심의 복과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조롱받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엎드릴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은 내 눈을 뽑을 거고요. 세상은 내 머리를 자를 거예요. 처음에는 다 유혹하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니까, 그래서 이방의 여인과 이방의 분습과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우상을 다 그냥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뽑힌다니까요. 세상 앞에 조롱을 받게 된다고요. 많은 신앙인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세상의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세상이 나를 떠받쳐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다 엎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의 삶은 등산하면 내려와야 되는, 빨리 올라갈수록 빨리 내려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천성으로 올라가는 삶은 내려오는 삶이 없어요. 날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려옴이 없어요. 늘 주의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저 천성을 향해, 저 본향을 향해. 근데 우리의 눈은 저 천성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게 되고, 또 누구보다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수를 쓰면 그 수에 걸려서 고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 그것을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삼손과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눈도 뽑히고 이제 머리털도 다 잘려나가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걷어차면 결국 삼손처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삼손이 스스로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삼손이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해요. 내가 아직 패배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찼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다곤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삼손을 불러내어 조롱하고 희롱하고 제주부리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삼손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말합니다. 자기의 손을 왜 붙들고 있어요? 눈이 뽑혔다니까요. 보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계획, 모든 생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방에 완전히 막혀있는 절망 속에 있는 삼손이 그 소년에게 뭘 말아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게 좀 해주라. 그리고 그 기둥에 내가 의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되었으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삼손이 그 손을 나 자신의 손을 잡아준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그 기둥에 내가 좀 기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삼손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 내가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못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겐 기회가 있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백전백승했던 그가 가장 약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늘 승리하고 늘 이겼던 삼손이 모든 것이 다 추락한 상황에서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가장 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약해져 있을 때 분명히 생각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의 20년의 삶을 돌아봤겠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인으로 구분받고 구별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생각, 저는 그 생각이 2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3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가장 약해져 있을 이때에 삼손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법과 통로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 20년 동안 단 2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명을 죽였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갈증이 나니까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그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그의 인생에 가장 약해져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던 기도는 누구밖에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한 거예요. 나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자고 내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만 이젠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엔 내가 뭐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손 하나만 까딱하고 눈빛 하나만 하면 사람들이 쫙 움직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 이런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왜? 그게 힘이니까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스위치를 다 끈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끝이다. 난 이제 절망이다. 그럴 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나를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너는 포기했는지 몰라도 나는 너의 삶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만망자했던 삼손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변화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을 이야기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삼손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며 왜 그들의 삶이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장 위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삼손의 일생 가운데 약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6장이에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받고 온갖 모욕을 받고 있는 그 시간, 그런데 그때 강하게 되는 믿음의 기적의 출발이 어디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했다. 뭘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고 저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쏟아붓고 투자하면 반드시 뭔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소유해야 이것도 이룰 수 있고 저것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눈이 뽑혀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머리에 모든 힘의 근원이 다 잘려나가니까 이제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명성을 생각하며 내가 달려왔던 내가 명성이 다 사라지고 조롱과 희롱이 들려지니까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은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고 내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삼손이 믿음으로 받았기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눈이 뽑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던 삼손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삼손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전엔 아나무인이었어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됐는데,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으면 결제 안 되는데, 뭐 내가 사인해야 나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그게 아니에요. 나 잘못했어요. 나 정말 지금 이 모습 이렇게 당하는 거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해도 나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나 무시해도 나 할 말 없어요. 나 괜찮아요. 나 그래도 싸요. 하지만 나 기억해 주세요. 나 잊지 말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래요. 나 잘못했다니까요. 하지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이고, 그러면서 또 뭐 하나를 구해요?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요. 삼손이 그의 평생 가운데 능력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에게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진 거죠.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를 인지하게 되어지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한 곳에서 강한 곳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 인정받고, 히브리서 11장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과 삼손이 감히 같이 이름을 올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있을 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기도 다음에 주님, 지금 이래요. 상황이 여차저차해요. 나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저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새롭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눈이 뽑혔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잘렸어요? 내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내 삶에 내 명예가 내 여러 가지 지나왔던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지난 시간 속에서 수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교회만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문제만 생각나십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저 엎드려 기도하면 저 망나니 같은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고 저 문제만은 누구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고 저 답답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세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번개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 예전에 연탄 피울 때 처음 피우는 이렇게 번개탄 같은 거 있잖아요. 특세를 한번 한다고 해서 기도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 연탄불이 계속 가는 거 아니라고요. 번개탄은 그냥 한번 불을 그 탄 위에 연탄 위에 탁 붙이고 장렬하게 소멸하는 거예요. 특세는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함께 부르고 또 혹시 아세요? 은혜가 되면 언젠간 또 이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2주일이 3주가 되고 저희 갑자기 또 당황스러우시죠? 담임 목사님 왜 저러시냐? 일주일도 지금 기적과도 같이 나왔는데 2주를 한다고? 3주를 한다고? 4주를 한다고? 저러다가 한 40일 하는 거 아니야? 모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라고 하시면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교회가 또 뭔가 모멘텀이 있고 뭔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면 우리가 40일도 할 수 있겠죠. 너무 당황해 하시는데. 특세는 내 영혼의 번개탄과 같은 거다. 기도의 불을 한번 딱 붙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삶에 오롯이 붙어서 계속 기도의 불이 붙어나가요. 그래서 특세 한번 나왔다고 끝을 내면 안 되고 이게 이제 1세로 이어져야 돼. 매일 새벽을 나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새벽이 힘들면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토요일 토온새만이라도 토요일 은하수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토요일 토온새만큼은 아이들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약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 너 잊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내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그 힘을 부여받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달려나가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영혼의 기도에 번개탄을 붙였으면 이제 지속해 가세요. 어디로? 1세로 그리고 토요, 은하수, 새벽 예배로. 전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볼 거예요. 오늘 저하고 눈 마주친 분들은 또 이제 눈 이렇게 막 이러신다. 이제 안 마주치네요. 저하고 눈 마주친 분들은 내일 토요일 다 오셔야 돼요. 이제는 세계로 교회 기도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토요일은 무조건 기도하러 가야 된다. 본당에 가서
토요일만큼은 함께 새벽부터 붓별 때까지 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문화에 처음으로 요 기도가 끝나면 나가실 때 우리 청년들이 다 서비스 할 거예요. 크리스피 도너츠하고 커피 내려가지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토요 은하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들끼리 다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물론 공간은 여의치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저는 꿈꾸면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는 꿈꾸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꿈꾸는 것을 누가 실행할까요? 장로님들이 하시겠죠. 저는 고민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뭐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꿈꾸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실행은 누가 한다고요? 다시요. 실행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시고 실행은 장로님이 하시고. 그럼 우리가 끝난 거예요. 뭐 고민해요. 다 해내실 거예요. 다 해내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능력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기도의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니들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데. 힘들다고 기도 안 해. 어렵다고 기도 안 해. 답답하다고 기도 안 해. 잘하는 거 하나 있죠. 불평, 불만. 그것만 잘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세요. 삼손과도 같이 솔직히 삼손이 어떻게 믿음장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러나 삼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삼손도 올라갔다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 언제? 내 가장 연약할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삼손을 사용합니다.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데 그 말씀이 30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그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 사실 힘함은 삼손이잖아요. 뭘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툭 건들면 다 이렇게 젊은 사자도 새끼 염소처럼 종이처럼 찢었는데 이거 어렵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힘을 다해서 이제 내 힘에 있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의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다해가지고 그 기둥을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였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죽을 때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으면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삼손이 죽었대요. 삼손이 죽을 때 근데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위대한 패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패배. 위대한 패배. 자신의 몸을 다 던져 이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는 비록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이게 그래서 누구의 예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강한 사람의 약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약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삼손의 스토리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일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30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게 삼손 스토리의 핵심이자 복음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삼손은 죽으면서 자신의 통치를 마쳤어요. 사사로스의 마지막 엔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께 진심으로 주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멈춰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머금어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의 기도만 보이면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의미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기, 위드 지저스 시기, 그리고 또 위드 처치의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사실 교회도 가장 큰 위기예요. 하지만 이 가장 약한 위기의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지금도 몸된 교회를 향하고 있고 이 몸된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는 많은 세계로교회 묵별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비상하여 날아오르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쫙 펼쳐져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고 푸르고 맑은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사명이 끝나는 날 주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귀한 주의 묵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